성경에는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성경은 교육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있고, 상담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상담이 있고, 경영에서 보면 경영이 있고, 경제를 보면 경제가 있고, 자, 성경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 속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그래서 설교 제목을 관계의 대인배다, 이 요셉이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셉은 베품의 통로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죠? 자, 요셉이 애굽에서 끼친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7년 풍년의 때를 잘 매니지해서 7년 흉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니 요셉의 공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요셉의 형제들은 사실은 천인공로할 자들이에요. 천벌을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요셉 때문에 그들이 고센 땅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요셉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나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복을 받게 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요셉은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형제들을 돌려보내면서 화목을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45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라. 그 옛날 요셉을 팔았던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마라. 이것까지도 요셉은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기쁨으로 작은 기쁨을 압도하게 하는 자였다. 할렐루야. 지금 야곱은 양식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데, 그 양식의 문제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큰 기쁨이 요셉 때문에 큰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큰 기쁨으로 작은 기쁨을 압도하게 하는 자가 바로 요셉이었다. 그래서 45장 25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혼이 나갈 정도로 큰 기쁨을 야곱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야곱이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족하다 하면서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는 일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황제의 수레, 지금으로 말하면 벤츠 S클래스를 보내. 벤츠 S클래스가 뭔지 알아야지. 뭔지 알아야지. 맨날 베르나 정도 타니까 벤츠 S클래스를 보낸 거예요. 하여튼 최고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승용차를 보낸 겁니다. 그걸 보고 100평짜리 아파트 등기부까지 보낸 거죠. 야곱이 조카도다 하면서 이제 내려갑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중요한 기로가 있다면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의 것일 겁니다. 아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첫째,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가 왜 중요하냐? 자, 46장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 자,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이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이 단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경계 지점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자, 희생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뭐라고요? 예배. 자, 이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이 블레셋과 평화조약을 맺은 곳이고, 이삭이 땅을 빼앗겼다가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은 곳이 여기가 브엘세바예요.
자,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서 야곱은 뭘 했는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예배가 뭐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일단 목사님 우리 사업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겸 예배 드립니다. 뭐 할 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식 자체가 그냥 예배를 드리면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만일 예배를 생각하고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린다면 불신자들이 고사 지내는 거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예배는 여기서 분명히 말했어요. 희생 제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는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아멘. 예배는 올려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를 올려드리는데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지금까지 찬양을 여러분 올려드린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랬는데 찬양은요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황소 드렸나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를 올려드리는데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뭐를 올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올려드리는 게 있고 그리고 내려오는 게 있는 거예요. 내려오는 게 뭔데?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겸 예배 드렸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고사와 같은 거예요. 그것은 미신 정도의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여러분들이요 귀를 쫑긋하고 그 말씀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내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2절 보십시오. 예배를 딱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자 예배를 드리고 그 밤에, 그리고 여기 이상 중이라 그랬어요. 아마도 이 이상 중이라는 말은 야곱이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이상 중에 이스라엘 이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난 야곱에게 그 밤에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꿈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요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단지 설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구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때만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야곱은요 형의 낯을 피해서,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의 들판에서 돌단을 베개 삼고 자다가 거기서 이상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야곱은요 그 밧단 아람에 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너 이제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만사형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육신적인 만사형통, 여러분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야곱의 경우를 한번 봐봐요.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예배를 드렸네. 예배를 드리고 밧담 아람에 갔네. 그러면 야곱의 일생이 형통해야 되잖아. 그런데 형통 안 해요. 외삼촌이라는 나반은 와서 계속해서 야곱을 결혼을 사기를 치고 임금을 계속해서 속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육신적인 모든 일이 장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막 일치월장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판이에요. 아멘. 오판이에요. 야곱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이제 밧담 아람을 떠나서 이제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형통해야 되잖아. 그런데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자가 있는 거예요.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사형통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는 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했던 순간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물질적으로 고난을 겪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바로 앞에만 내다보고 힘들어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야곱의 경우 보세요. 요셉이 팔렸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 거죠.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앞을 내다보면 안 됩니다. 멀리, 신앙인은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음성을 들려줬는데 여기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을 이야기해 주냐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해됩니까? 아멘. 애굽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하나님이 내가 애굽에 내려가겠다. 그리고 다시 너를 이끌고 올라오겠다. 그리고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거다. 야곱의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소상하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모든 것을 일러줍니다. 여러분,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여러분에게 야, 너 이 사업 시작해라, 너 어떻게 해라 그러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겁니다.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야곱은 인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충분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아멘. 이사를 할 때도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사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이제 이때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서서히 이제 윤곽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이후에 12지파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5절 한번 볼게요. 야곱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떠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 가면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라오겠다. 너의 눈을 요셉이 감겨줄 거다. 이 음성을 듣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이와 같이 7절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 이주입니다. 애굽 이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냐 하면요 8절부터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12명의 아들과 물론 요셉은 애굽에 남아 있습니다. 그 나머지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미 자식을 낳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 자식들과 다 함께 애굽에 있는 요셉과 요셉이 낳은 아들들까지 다 합쳐서 70명이었더라 하는 명단이 지금부터 쭉 공개되는데 이 명단을 상세히 읽어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목의 혈통을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냥 막 기록한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들소의
뜻을 가진 레아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자, 레아의 아들들은 따라서 합니다. 루벤, 루벤, 따라서 합니다. 루벤, 루벤, 시므온, 시므온, 레위, 레위, 유다, 유다, 이사갈, 이사갈, 스불론. 스불론. 자,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루벤, 루벤, 시므온, 시므온, 레위,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자, 다시 한 번 더. 루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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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므온, 시므온, 레위, 레위, 유다, 유다, 이사갈, 이사갈, 스불론. 스불론. 자, 여기 6명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다고요? 레아. 레아, 들소 레아.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8절부터 이 이야기니까 그냥 쑥 읽고 넘어갈 겁니다. 8절부터 읽어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멘과 오핫과 야겐과 스알과 가난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볼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이해되시죠? 한 번만 더 따라서 합니다. 루벤, 루벤, 시므온, 시므온, 레위, 레위, 유다, 유다, 이사갈, 이사갈, 스불론. 스불론. 자, 그 자식들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레아의 몸종, 레아의 몸종. 레아의 몸종의 이름이 누구냐면 실바예요. 실바. 뭐라고요? 실바. 자, 실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둘입니다. 자, 그 두 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6절부터 읽어보세요. 가세의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게리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자, 따라서 합니다. 갓, 갓, 과격하게. 갓, 갓, 아셀. 아셀. 자, 여기까지 8명입니다. 8명. 자,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서 합니다. 루벤, 루벤, 시몬, 시몬, 레위, 레위, 유다, 유다, 이사갈, 이사갈, 스불론, 스불론, 갓. 아셀. 먼저 가지 말고 갓, 갓, 아셀. 아셀.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레아의 아들 6명,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의 아들 2명. 이해됩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는 라헬입니다.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2명이에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아멘. 그렇다고요? 아멘. 자, 19절부터 읽어보세요.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핌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따라서 합니다. 요셉, 요셉, 베냐민. 베냐민.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라헬의 몸종이 있습니다. 라헬의 몸종이 누구냐 하면 비라예요. 비라. 이해되시죠? 비라가 낳은 아들이 2명인데, 자, 23절부터 읽어보세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따라서 합니다. 단, 단, 납달리. 납달리. 자, 여기까지 다 총 12명입니다. 그죠? 12명과 그의 자손들, 후손들 쭉 기록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27절이에요. 27절 봅니다. 애굽에서 보고 계시죠? 아멘. 애굽에서 요셉이 난 아들은 2명이니.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애굽에 있는 그들까지 다 합쳐서 따라서 합니다. 70명. 70명. 70명이라고요. 아멘. 자, 왜 70명이 중요한데요? 자,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수는 만수입니다. 완전수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0이라는 숫자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야곱은 젊었을 때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예, 둘째로 태어났어. 장자권을 빼앗아야만 했고, 축복을 받는데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축복을 받아야만 했고. 자, 그런데 그의 말년은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왜 놀라우냐?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다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을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자, 이삭에게는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또다시 구속사에서 제외가 돼요. 이해가 되죠? 두 명 있는 데서도 한 명은 탈락, 한 명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곱은요 12명의 아들이요 다 구속사의 의미의 구속사적인 데서 한 명 한 명 다 낙오되지 않고 다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야곱은 그 젊은 시절에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맏아들 루벤은 말이죠 서모를 통관했지만, 시몬과 레위는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뭔데, 야곱의 인생이 그 젊은 시절 험악했지만 이 황혼에는요 정말 봄과 여름에 누리지 못했던 정말 가을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호를 지금 또 이 야곱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중요한 기로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애굽으로 갔고 70명이 내려가서 이제 12지파가 형성되면서 큰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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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세 번째. 이 땅에서 함몰되지 말고, 이 땅에 함몰되지 말고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라 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십시오. 17살에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17살에 요셉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22년의 세월이 지나요. 22년. 요셉의 나이가 49살이 됐어요. 49살. 49살에 중년이 된 거예요. 중년이. 그런데 야곱은 이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야. 거지가 아니야. 종도 아니야. 그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꿈 같은 일이죠. 그래서 드디어 야곱과 요셉의 22년 만에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야, 이름 우리 교인들 많이 들어가네. 야곱과 요셉의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상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8절 한번 봐봐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야곱이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항상 입체적으로 읽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야곱의 입장이 되면요 정말 이 고백이 나올 것 같아요. 22년 만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가 지금 멀쩡하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거금수레를 타고 딱 나타났으니 여러분 총리 정도가 되면 총리만 오겠습니까? 예? 얼마나 거기에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오지 않겠어요? 그 대열이 어마어마하겠죠. 그 광경을 야곱이 보게 된 거죠. 잃어버렸던 요셉, 아니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 그가 지금 총리가 되어서 버금수레를 타고 탁 나타나니 정말 한이 없을 정도로 흡족한 재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입에서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런 인생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내야 돼요. 1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에이고 나 그런 사람 많이 봤네. 내가 뭐 살려주나? 성도 가운데면 목사님 1년만 더 살게, 내가 생명을 주관할 것 같으면 1년 더 살려주겠다 진짜.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하는데. 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죽기 전에 제가 신방 가보면요 막 나를 보고 막 그래,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네. 주야, 주야. 따라서 합시다. 죽어도 조카도다. 죽어도 조카도다. 우리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아, 진짜 찔러라 찔러라, 영양제 찔러라, 안 됩니다. 오래 살아서 뭐하게? 너무 오래 살면 뭐하게? 또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젊어서 그런 소리 하죠. 내가 참 나이 들어봐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없으면 이 땅에서 애착을 가지고 살아야지.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야곱과 요셉이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요셉이 말을 하는데 요셉의 말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31절부터 요셉이 하는 말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31절부터 읽어보세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이요 요셉이요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요셉은 애굽의 풍속, 애굽의 문화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애굽은요 계급 사회입니다. 계급 사회라고요. 이 계급 사회에서 가장 천민이 누구냐? 힌두교에서 수두라와 같은 저 가장 천민이 누구냐?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죠? 목축하는 사람이라고요. 네. 그런데 요셉이 지금 바로에게 가서 우리 형제들, 우리 아버지가 다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를 당신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아련하게 될 겁니다. 그때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요? 라고 묻거든 예상 문제를 딱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답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곱이가. 이해되십니까? 당신들의 직업이 뭐냐고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다. 선조들부터 목축했던 사람들이다. 이 목축은 애굽에서 가장 천민이고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요셉이 누군데? 그 나라의 2인자예요. 2인자인 요셉이 그 나라에서 가장 천히 여기는 직업인 목자라는 이거, 목축업 하는 것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숨기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숨기고 싶잖아요. 그래서요, 붕어빵 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붕어빵 하는 아버지의 아들이 너 아버지 직업 뭔데? 수산업에 종사한다 그러잖아. 수산업에. 네. 국화빵 파는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 야, 너가 아버지 직업 뭔데? 플라이워 베이커리 한대. 뻥튀기 장사. 아들이 그러잖아. 곡물 팽창업 한다고. 응? 여러분, 요셉 이 정도 요셉이 그 나라의 2인자면요 아버지 목축한다. 이거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이 정직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은 뭐를 꿈꾸고 있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애굽에서 영원히 천년만년 너희들이 애굽의 귀족 사회에 너희들 끼어들 생각하지 말고 고센 땅에 격리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요셉은 다 알고, 너희들이 영원히 거해야 할 곳은 이 애굽 땅이 아니다.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 이것을 요셉이 다 알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직업이 목축이라고 말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은 애굽의 고위 관료가 되려고 꿈도 꾸지 마라. 잠시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자이다. 이것을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함몰되어서 살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셉 자신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인데, 요셉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라. 이것이 출애굽기 13장에 실제로 이루어지니,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기 요셉 한 봐요. 마지막 순간까지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힐 것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표예요. 예표라고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함몰되어 살지 마라. 우리의 소망은 어딘데? 영원한 천국이다.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뭔데, 세 번째는 이 땅에, 이 세상에 함몰되지 말고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면서 살아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렸다는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먼 미래를 보면요, 반드시 복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그들이 내려가서 드디어 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게 됩니다. 430년을 살면서 이 루벤, 시므온, 유다, 레위, 이사갈, 스불론, 12명, 기억이 잘 안 나네. 자, 12명의 아들. 여기서 드디어 12지파의 서막이 열리고, 드디어 나중에 12지파가 되어서 250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진짜 제대로 산 사람은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그게 제대로 사는 겁니다.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